우리 성탄과 신년 감사예배, 2022년과 2023년 성탄, 그 다음에 신년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성탄 예배로, 하나님은 인간을 영성인으로 계획하셨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세 가지의 그 요건들을 한 시간씩 살펴보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까지 죄에 대한 책망으로 완전케 될 영성인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시간, 성탄과 신년 예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성인으로 만드시고 싶은 계획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세 가지의 요건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요건 중에 오늘은 첫째 죄에 대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 성탄을 맞이한 우리는 예수 십자가 이후에 오신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그 세 가지의 책망을 통하여 성도들의 변화, 믿음의 변화, 또 인격의 변화 뭐 그러겠죠. 곧 영성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첫 번째죠. 죄를 책망한 결과 그리고 그 현우.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참 기가 막힌 말인데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보혜사 성령님께서 성도의 죄를 책망하시겠다는 말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인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모르지는 않으시겠죠.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네. 바로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들을 다시 죄값인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처형을 달게 받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방법으로 죄인된 인간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값은 나무에 매달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너무 심하면 나무에 매다는 것.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그랬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매단다. 이게 십자가의 처형을 의미하기도 하죠. 곧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값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죄일까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죄값이죠. 이런 죄인인 인간의 죄값은 저주요, 곧 영원한 멸망이며 지옥의 형벌을 대신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의 멸망과 인간의 지옥의 형벌을 대신하시고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은 1장 1절로 2절 3절까지 보면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3절에 가보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넘어와서 그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게 되었고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이나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주려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얼로? 대속물로 주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간의 죄를 다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히 살아갈 천국으로 입성케 한다는 사실로 한다는 것을 사실로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이신 음료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 잘 보면 떡에 대해 참된 양식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이 의에 대한 책망이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음료다라는 것입니다. 자, 54절에 내 살을 먹고 이건 의에 대한 책망입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 이게 바로 음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는데 내 살은 참된 양식이지만 내 피는 뭐다? 참된 음료다. 내 피는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 보혈, 그 피죠. 이 보혈이 뭐다? 참된 음료다. 그러니까는 마셔야 된다. 그래서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이 진실로 하나님이실지라도 그냥 쉽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일이 그냥 쉽게 하나님이니까 뭐 그까짓 거 뭐 손바닥 뒤집기지 하는 그런 식으로 아주 쉽게 한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써서 하는 것임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아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영성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아주 세밀한 계획과 그리고 아주 엄청난 일들, 아주 수고로이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 했다? 힘썼다, 애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기도 하나 하신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뭐요? 힘쓰고 애써서 아주 땀방울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시고 행하신 일이 뭐다? 십자가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힘쓰고 애써서 이루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혹은 그 보혈의 능력이 아무런 효능이 없다는 것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한 음료이기 때문에 내 피를 마셔야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고 그는 뭐요? 영생을 가진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인간의 죄를 다 해결했다. 분명히 해결했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힘쓰고 애써서 이루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혹은 능력이 아무런 효능이 없을까? 왜요? 제가 지금 왜 그러나요? 왜 다시금 예수님은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를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까지 힘쓰고 애써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기까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는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 이것을 애써서 행하셨는데 이렇게까지 힘쓰고 애써서 이루시는 이 십자가의 보혈이 효능이 없을까? 왜 성령님이 오셔서 죄를 책망하신다고 하셨을까?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얼핏 이해할 수 없는 내용 또 비밀들을 잘 풀어낼 수 있어야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그 의도, 그 성탄의 가장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질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질문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엄청나게 힘쓰고 애써서 십자가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곧 뭐야?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다시 말해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구원했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니까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고 그런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죄가 용서가 됐다면서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면서 또 성령께서 오시면 죄를 책망하신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효능이 없다라는 말일까? 이런 뜻이에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얼핏 이해할 수 없는 내용, 이 비밀들을 잘 풀어낼 수 있어야만 오늘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다시 말하면 성탄의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절대로 인간을 죄악의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흔들릴 수 없죠. 그것이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실 사역이었던 것임을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은혜, 그 다음으로 이 말이죠. 세 번째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고 생기를 주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주셨고,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은혜는 성령 하나님께서 담당하실 사역이 있는데, 그 예수 십자가는 죄인들을 구원한 완전한 은혜이지만 이것과는 또 달리 보혜사가 성도들의 죄를 책망하신 사역은 절대로 구원의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은혜지만 보혜사의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구원의 은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도 이러한 상황을 마태 5장 3절로 4절에서 분명하게 구분하여 설명해 주셨을 때 우리는 깨달았어야만 합니다. 마태 5장 3절 4절이 뭡니까? 이게 왜 가로가 하나 없어졌네. 예.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는다. 4절에 가니까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명 산상수훈의 교훈에서 심령 가난과 애통을 분리해서 설명하시는 의도를 아셨느냐 이 말입니다. 이걸 깨달았느냐?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마태 5장에서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설명해 줄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 심령 가난과 애통이 뭐다? 분리해서 설명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그리고 그 보상도 다르다라는 것을. 심령 가난한 자는 뭐요? 천국이죠. 애통하는 자의 보상은 뭐요? 위로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심령 가난과 애통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이 말이죠. 예. 즉 심령 가난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신자나 설교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다음 구절인 애통입니다. 이를 수없이 많은 설교자 혹은 해석자들이 앞절이 심령 가난의 때에 너무도 심하게 죄를 회개하는 모습으로 애통해야 한다라는 말로 이해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보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심령 가난은 천국이고 애통은 위로라고 보상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로 해석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4절에 애통은 무엇일까? 곧 같은 회개라 할지라도 그 회개의 질이 다르다. 질이 다르다. 그 심령 가난의 회개는 예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한 은혜로 주어질 천국을 얻는 구원을 이루는 사역의 일환의 회개이지만 애통은 예수님 이후에 오실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으로 인해 이루어지실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그 성도의 죄를 책망하시는 사역인데 누가 보혜사 위로의 성령이 오셔서 성도의 죄를 책망하실 건데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 10년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을 회개함이며 이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한 은혜로 구원받을 것이니 이른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지금까지 현재까지 말이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애통은 그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전혀 다른 죄를 회개한다는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전혀 다른 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와 전혀 다른 죄를 회개한다라는 의미가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죄를 모조리 용서받았을지라도 그 모든 죄라는 이 범위는 오로지 과거로부터 현재, 곧 회개하는 지금 이 시각까지 죄라는 사실이고 그 범위일 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저의 이 질문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곧 구원받은 성도로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 즉시 천국으로 입성에 들어가는 즉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곧 죽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고도 세상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많은 날을 살아가죠. 절대로 육신은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세상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즉 미래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이후의 시간들.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나도 많을 것인데 그러한 날들을 살아가면서 성도라고 해서 절대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이 아님을 아십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실제로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오해하는 일부 성경 해석자들이 뭐요? 나는 예수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죄를 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엉터리 해석을 하고 이런 엉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래의 죄까지 용서한 것 아닙니다. 미래의 죄는 앞으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사역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비록 예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이후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미래의 삶 중에 이 말이죠. 너무도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죄악을 우리는 죄성, 곧 죄질 성질이라고 합니다. 제 아무리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을지라도 절대로 죽는 날까지 죄를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호리만큼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즉 신자라 할지라도 절대로 호리만큼도 죄에서 벗어나 해방된 삶을 살아갈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떠난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죄성이라는 것을 인간의 심성에서 절대로 빼낼 수가 없는 사단이 인간에게 심어둔 너무도 완벽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이 죄성을 벗어날 수도 벗겨낼 수도 없는 너무도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이를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네가 벗어날 수 없는 벗겨낼 수도 없는 이러한 죄의 침을 내가 벗겨줄게.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단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혜사 유래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인간의 심성 가장 깊은 곳에 쪼아리를 들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그 죄성의 뿌리까지 완벽하게 해결하여 정결케 하시고자 하시겠다는 의도와 의지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즉 예수님 이후에 오실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의 사역 중 첫째가 바로 성도의 심정 중심에 꼭꼭 숨어있는 그 죄성을 철저하게 책망하여 회개케 함으로 성도를 청결한 심성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그게 실현입니다. 그 죄성을 회개하는 것이며 과거의 죄가 아니라 미래의 죄성, 죄질 성질을 회개하는 것이며 이를 마태는 애통해 하는 자라고 4절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통의 회개로 말미암아 성도는 정결케 되는
다시는 죄에 대한 슬픔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위로가 축복이라는 것이라고 선언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보혜사 성령님의 성도에 대한 죄에 대한 책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의 이런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은 성도는 결코 다시는 죄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이 그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것인가? 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이 25절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 왜?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렇게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혹은 사단이 저를 만지지도 못하는 완전한 영성인으로 거듭날 것임을 의미한 말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의 죄를 책망하신다는데 도대체 성도들이 어떤 죄를 책망하실까? 어떤 죄를 책망하실까? 심성의 죄라며 죄성이라며 다 알면서 뭘 또 물어봅니까? 자, 이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죄가 있나? 도대체 성도들은 어떤 죄가 있어서 죄성이라고 그러면서 그 책망을 책망하시느냐 이 말이죠. 물론 앞에서 우리는 애통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성도의 죄성을 책망하신다라고 설명드렸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해석은 바로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곧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죄가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이거 지금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한 2주 전에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걸 내가 책망하는 거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뭘까? 우리는 이미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것이 영원한 음료라고도 설명을 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님은 자신을 모르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 보혜사 성령님께서 책망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것과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 이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뭐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는 자,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데 예수를 못 믿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성령이 이후에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그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은 자는 정말로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달리 말씀드리면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지 않는 자는 절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할 수 있을지라도 정확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걸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서 예수를 믿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지 않는 자는 절대로 예수를 정확하게 믿지 않고 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만 있을 뿐 정확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이다. 오로지 자기의 믿음이고 자기의 감정으로 인한 열심일 뿐 절대 성령의 믿음이 아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쭉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의 모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을 거겠죠. 예수를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대로 이 세상을 또는 육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성경적 신앙이라고 자신하고 그렇게 선언할지라도 수시로 거짓말을 합니다. 수시로 이웃을 탐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폭발하여 이웃의 이맛살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저도 늘 그럽니다.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나 장로로서, 심지어 목사로서 이웃의 마음에 안타까움을 남기는 언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이권이나 야망을 위해서 이러저렇게 작당을 하면서 당리당략에 함께 야합하는 삶일 수밖에 없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나라 민땡당의 국회의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리당략에 작당을 하면서 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당의 이익, 당의 이익과 당의 약속에 함께 야합할 수밖에 없다. 나는 안 그런데 당이 왼쪽으로 좌측으로 공산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나는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이게 뭐요? 야합하는 삶.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력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권고하시지만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돈이 없으면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힘, 곧 재력으로 세상에 자기의 성공이나 축복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웅장하고 거대한 성전을 건축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은근히 자기 자존감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남들이 가지 못한 큰 사택에 산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죠? 우리 집은 저도 이제 물건이 짐들이 많아지니까 좁은 집에서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남들이 갖지 못한 큰 대형 세단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그러한 자신이 너무나도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뭐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100%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육신의 삶이 100%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런 세속적인 삶이며 절대로 영적인 삶이 없습니다. 육신적일 뿐이며 절대로 영적이거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이 아님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어. 나는 믿음대로 성경대로 나는 잘 살아가고 있어. 내 믿음은 좋아라고 생각하지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못 믿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책망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인간적인 삶, 세속적이면서 육신적이고 더욱이 세상의 법칙, 또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목표
그대로 신앙계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러한 세상의 법칙을 만족해 하는 삶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축복받는 믿음이라고 자부하면서 또한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데 절대로 뒤지지 않는 이러한 목회자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삶이 진실로 예수를 믿지 않는 믿음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책망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입에 침이 튀도록 언성을 높여 외쳐보지만 실상은 세상의 부유함과 자유로움과 행복의 목표를 두고 그러한 상황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얼마나 큰 소리치는 언행이던가 말입니다. 네.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죠. 절대로 이러한 삶은 예수를 믿는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중적인 삶을 절대로 책망하시면서 이제는 완전한 삶, 곧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삶, 오로지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삶으로 일관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 성령이 성도의 죄를 책망하시게 되면 이러한 능력과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는 영성인의 삶이 이것입니다. 네. 절대로 이 말씀, 곧 죄에 대한 책망은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글쎄요, 뭐라고 이렇게 말하면 교만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주석에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제가 이 보혜사 성령의 3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건 10년 가까이 될 것이었습니다. 7, 8년은 좋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오늘 드린 말씀을 깨닫기는 불과 한 2, 3주 전입니다. 아,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것을 성령이 책망하시겠다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깨달은 게 불과 2, 3주 전입니다. 그러니까 7, 8년 동안 보혜사 성령의 3대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입에 침이 튀도록 설교를 해갖고 설명을 했는데 이러한 오늘 죄에 대한 책망, 죄에 대한 책망, 예수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건 생각조차 못했죠. 근데 믿지 않는다는, 예수를 믿지 않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2, 3주 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보혜사 유래의 3대 책망에 대한 은혜를 거의 받은 지 한 10년 가까이 됐을 때 이제 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예수를 믿는 정확한 믿음의 삶인지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책망하실 때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로 더 성장하기를 원해서 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느끼며 깨달으며 소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와 믿음의 심성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더욱더 성장시켜 보호하실 줄로 믿사온즉 늘 하나님의 곁에서 또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우리로 신앙의 책망, 신앙의 채찍으로 인하여 더욱 성장하며 더욱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이 새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귀한 영성이로서의 길이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발길,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